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사사시대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사사기와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전반부까지 이어지는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룻기서까지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흔히 말하기를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상당히 어두운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할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이 저는 사사기서의 주제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왕이 없었다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이중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왕이 없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지도자가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했고 이따가 입다를 보고 또 삼손을 볼 텐데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사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고 이방신을 섬겼고 또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이방인들이 그들의 땅에서 함께 살도록 허락을 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수없이 침략을 받고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를 암흑시대 또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주요한 사사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사사는 운니엘입니다. 운니엘은 갈렙의 손잡벌 되는 사람입니다. 조카 그나스의 아들인데 운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메소포타미아 왕에서 구해낸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운니엘보다도 이 당시 성경에 기록하기를 배경을 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1장에 운니엘이 쌓은 아도니 베색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나옵니다. 저는 거기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아도니 베색을 통해서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대였냐?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름 자체가 베색의 주인, 베색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도니 베색이 정말로 잔인한 사람입니다. 1장 7절에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70명이나 되는 사람의 엄지가락을 다 찍어서 자기 상 밑에서 음식을 주워 먹게 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좀 잔인한 그러한 시대 상황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 사사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사 에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웃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통치한 모압왕 에글론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합니다. 에웃은 특징이 있습니다. 왼손잡이 사사입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그러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된 사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사가 된 것도 의아한데 여기서 한층 더 역설적인 것은 에웃이 출생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자녀입니다. 오른손의 자녀들 가운데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세우신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른손의 자녀로 세운 베냐민 지파가 오른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구약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이 오른손이 축복의 손이고 상당히 중요한 손인데
오른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름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에웃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유일한 여성 사사입니다. 드보라의 주요 업무는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재판관의 역할을 많이 한 그러한 사사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재판관의 역할도 하고 또 전쟁에 직접 나가는 장군의 역할도 했습니다. 근데 드보라는 주로 했던 것이 재판의 역할을, 절주의 역할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관원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질서가 없었고 또 그들을 이끌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여성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공정하게 재판하는 사사로 세운 것이죠. 물론 드보라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러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들이 아시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제가 사사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사가 되었고 또 300용사와 횃불을 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물리쳐 이긴 그러한 아주 유명한 사사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미디안 백성을 물리친 이야기보다도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큰 승리를 이루었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백성들이 그가 전쟁에 승리한 것을 축하하고 또 고맙다는 의미로 금을 갖다 줍니다. 그 금을 기드온이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다시 그 금을 받아서 무엇을 만드냐면 에봇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에봇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여겼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하게 이끈, 그래서 끝이 좋지 않은 그러한 사사가 이제 기드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사는 입다입니다. 입다는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본처에서 낳은 아들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가족을 떠나서 도비라는 지방에 가서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잡류들과 생활한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힘을 기릅니다.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얻습니다. 큰 용사로 자라나게 되는데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 소문을 듣고 입다를 찾아와서 그들의 우두머리, 머리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수락을 하고 암몬 자손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입다가 너무나도 기뻐서 뭐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냐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우리를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그때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입다의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너무나도 당황스럽지만 하나님께 서원을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딸을 제물로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고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입다처럼 하나님께 한번 서원한 것은 꼭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묵상하시고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서원은 그 출발부터 잘못된 서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이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는 가나안 땅에 상당히 성행했던 그러한 방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것을 답습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서원을 했을 경우에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기쁘시게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정말 잘 모르고 잘못된 방법으로 서원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 저는 그게 더 하나님이 기쁘시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당시에는 혼합 종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싱크로나이즈 됐다. 야훼를 섬기는 종교와
가나안 종교가 아주 절묘하게 짬뽕이 됐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입다는 그것이 옳지 않은 방법임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린 서원을 이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삼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삼손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수태고지라고 하면 어머니에게 사자가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어떻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통보를 받은 그러한 것이 이제 수태고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3명 나옵니다. 신약에 2분이 나오시는데 이제 침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구약에는 단 1명 나오는데 삼손입니다. 그만큼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 마노아와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키우라고 말씀합니다. 즉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평생 나실인으로 키워지는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그리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도에서 나는 그러한 포도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엄격한 규율이 있는데 삼손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성장을 했고 하나님의 복이 삼손과 함께 하심으로 삼손이 정말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사가 된 이후에 참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그가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결말이 좋지 않아서 그 여인과 또 장인 어른 되시는 분이 죽게 되고 또 그것이 화가 나서 삼손이 또 보복을 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러한 관계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삼손의 인생이 조금 불행해지는 그러한 과정인데 또 그렇게 결혼이 성사되지 않고 또 불행한 모습으로 끝났을 때 삼손이 또 한 명의 여자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죠.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복수하려고. 그래서 들릴라에게 은을 주면서 매수를 하는 거죠.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내도록 매수를 합니다. 결국에는 삼손이 자기가 꼭 간직했어야 되는 비밀을 머리카락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 힘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눈이 뽑힌 채로 방아를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에 그 신전에서 삼손이 힘을 발휘하여 그 신전을 무너뜨려서 그 안에서 깔려 본인도 죽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나실인으로 산 삼손도 타락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모두는 그럴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어떠한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영성을 매일같이 키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긴장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사들 이외에도 삼갈, 아비멜렉,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사들이 있는데 성경의 기록이 한두 줄로 이제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이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총 12명의 사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 말고 사사들의 이야기는 삼손에서 끝나지만 그 뒤에 2가지 이야기가 더 중요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미가 이야기와 더불어서 단지파 이야기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 은, 천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이 돈이 없어진 걸 알고 돈 가져간 사람을 막 저주를 합니다. 그때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미가가 자기가 훔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어머니가 다시 돌려주는 미가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은으로 신상을 부어 만들어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을 훔쳐갔으면 혼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줬다고 기뻐하면서 신상을 만들어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는 개인 신당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가 에봇, 드라빔 또 신당을 만들어서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 모습이 나타난 다음에 17장 6절에도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그 성경 본문이 똑같이 또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 말씀은 즉 미가의 말은 자기가 옳은 대로 그냥 행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레위인 한 청년을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산당을 지키도록 합니다. 제사장은 개인에게 고용될 수 없는 그러한 직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공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안에 누가 찾아오냐면 단지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단지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부여받았지만 그들이 부여받은 땅에 너무나도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움 잘하는 사람 몇 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곳곳에 보내면서 땅을 찾는 과정에서 미가의 집에 있었던 신상도 발견하고 에봇, 드라빔을 발견해서 그것을 훔칩니다. 그리고 그때 고용되었던 제사장도 데리고 라이스라는 땅에 가서 거주하기 시작을 하는 내용이 이제 사사시대에 나옵니다. 단지파 이야기를 들으면 참 그 당시 답답한 모습이 증폭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신상을 훔치고 또 제사장을 자기들 나름대로 고용하고 또 그리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자기들에게 부여받지 않았던 그 땅을 가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러한 일들이 단지파 이야기 속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냐민 지파 이야기로 사사시대가 끝나는데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읽으면은 저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한 레위인이 첩을 드립니다. 근데 이 첩이 집을 떠나서 친정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남편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넉 달 만에 여인을 만나죠. 처갓집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자신의 집으로 떠나가게 돼요. 다시 데리고 그 과정에서 어느 집에 유숙을 합니다. 노인이 살고 있는 집에 유숙을 하는데 그 집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 들어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집에 유숙하고 있는 레위인 남성과 상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과 레위인은 이를 거부를 하는데 대신 누구를 주냐면 레위인의 첩을 내줍니다. 결국 이 첩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윤관을 당하는데 바깥에 버려진 이 첩이 집 앞에서 죽게 되죠. 상당히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노인의 집 앞에 놓인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고요. 그것을 이스라엘 11지파에 보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11지파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결과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같은 동족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가 존속될 수 있도록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허용하는 그러한 일들로 사사시대가 마무리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사사시대가 상당히 어두웠다고 암흑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면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벌을 주십니다. 그때 그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시는데 구원 받고 나서 어느 정도 평화로운 시간을 지나다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이고, 결국에는 단지파 이야기와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같은 사사시대에 일어난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룻기서는 암흑시대와 같은 사사시대의 한 줄기 빛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배경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어서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자녀들이, 두 아들이 이제 말론과 기럐이 결혼을 하는데, 말론도 죽고 기럐도 죽고 아버지 엘리멜렉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세 여인만 남게 되는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이 이제 모압 여인들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말하라 불러라, 나는 지금 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 룻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즉 나는 개종을 하고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이 되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이제 더 이상 모압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는 정성껏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게 되는데, 먹을 것이 없자 이제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이제 이삭을 줍습니다. 그 모습을 보아스가 보고 이제 룻과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룻기서의 줄거리인데, 룻기서를 이게 보면은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사시대의 맥락 속에서 이 룻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룻기서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한 줄기 복음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룻이 단순하게 보아스와 결혼했다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룻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탄생하게 되는 그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남겨주시게 되는 거죠. 즉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좀 제가 말이 좀 빠르긴 했지만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과 함께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다들 우울해 하시는 것 같고 또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